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 그 직후에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그 갈릴리 바다 호숫가 그 건너편에 있는 그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오병이어 사건이 저녁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을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앞서 빨리 보내시고 그리고 본인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것으로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니까 이제 일이 뭐 배를 태워가지고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제 산 위에 올라가신 것으로 물론 이제 복음서마다 그 시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기사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작별을 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런데 그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제자들의 배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가는 게 보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갈릴리 바다에 늘 항상 부는 그 갑작스러운 돌풍들, 이것 때문에 이 바다에 배가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되게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저 배가 뒤집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울 정도로 지금 조금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밤 사경쯤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보시다가 달빛이 있었는지 결국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오게 되시는데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유령인 줄 알았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고 배에 올라타셔서 바람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사경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48절의 말입니다. 여기서 이 사경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4시가 아닙니다. 사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시간에 관련된 그들이 쓰는 용례는 그 저녁 6시에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가 이제 밤인데 그 밤까지의 시간을 이제 3시간씩 묶어서 총 몇 번이 나옵니까? 6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면 총 4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경이라고 하면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이경이라면 저녁 9시부터 12시, 밤 12시까지, 삼경이면 밤 12시에서 오전, 새벽 3시까지, 그리고 사경이 그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경이라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갈릴리 바다에 묶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그 51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52절까지, 50절에서 52절. 자,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이제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과 그리고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새삼스럽게 놀라고 새삼스럽게 어리둥절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멀뚱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떡 대시던, 그러니까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것을 경험하고 보고 그리고 직접 그 떡을 떼서 먹었던 사람들인데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경험하고 심지어는 이들은 메시아가 이사야 선지서에서부터 약속하신 그분이 하실 일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지금 우리가 6장까지 오고 있습니다만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렸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 정도 되었으면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낫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고 혈루병 걸린 자, 중풍병자, 열병 걸린 자, 손 마른 자, 걷지 못하는 자 다 일어나는 것을 지금까지 봐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우리의 영만 책임지신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야,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새삼스럽게 놀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서게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이런 그 제자들의 행위와 모습이 기대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했을 때에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왔던 이유는 봤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성품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52절까지 말씀으로 봤는데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53절 이후부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계속 병든 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55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계속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선지자들 중에서 이런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를 뛰어넘는 사람이죠. 물론 엘리사 선지자도 죽은 자를 살린 경험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만 장군을 낫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놓고 모든 자들을 병에서 노임을 갖게 하고 해방하게 하고 자유를 얻게 한 것은 없습니다. 전례 없어요. 이런 벌써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리둥절하고 있고, 떡 떼어 먹던 거를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리둥절하고 있었더라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당신께서 메시아라고, 당신이 주님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십니까? 성경에서는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딱 보여주면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신기해가지고 박수만 치고 놀래는 것에서 끝나버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를 이 정도 됐으면 이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신기해가지고 박수치고 말고, 귀신이 나가면 아이고 어떻게 귀신이 나갈 수가 있지, 처음 보는 일이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자칫 잘못하면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술 씌워보는 것처럼 아유 신기하네 박수치고 끝나버리고 예수를 도대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긴가민가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우리는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 등장하는 인물들은 여러분, 베드로가 매 순간순간마다 있었겠습니까? 요한이, 야고보가 순간순간마다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하신 일들을 목격한 그 모든 것들에 주님을 정말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면서 그걸 다 목격했겠어요? 여러분, 또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요한 사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께서 복음서를 다시 쓰셨다고요. 이방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나서도 금세 깨닫지를 못해요. 그 요한 사도께서는 당신께서 오랜 시간,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때 주님께서 이게 그 말씀하신 것이구나,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조금씩 주님께서 하신 말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도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의 고백인지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대요. 그냥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겨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조차도 깨닫지를 못했던 그 현장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 사건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제자들은 떡 먹고 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먹이신 그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제3자 입장에서 성경을 통해 다 보고 있어요. 다 알아요. 의미를 다 안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알면서 여전히 예수를 의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어려운 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그래? 그러면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잘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구원을 베풀어 줄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을 그때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아이고, 또 오해하고 있는데. 맞아. 이 가룟 유다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닌데 바보 같아. 그걸 우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줘도 예수님을 의지를 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파도가 몰아치는 가운데 주님께서 걸어오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벙찌는 얼굴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향한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데에서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물리적인 핍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아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 왜냐하면 성령 경험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거예요. 핍박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희죽희죽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히려 핍박당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까, 아니 감옥에 가둬놓고 채찍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싱글벙글하면서 돌아다니는 걸 보고 아니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부활신앙에서 나타나는데, 아주 사소한 어려운 것까지도, 아니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까지도, 그 어려움이 어떤 형태로든 무슨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분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 신앙 하나로 어떤 형태의 어려움이든 그걸 다 극복해 살아나갔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증하고 확인하고 믿음 가운데 결단하고 서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어리둥절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깨닫고, 또한 여러분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인쇄돼 가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이 인쇄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이 손에 쥐어진 것이 몇십 년 안 됩니다. 여러분 1950년 이전만 해도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건 손에 쥐는 것이 이건 정말 은혜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튜브 하나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나오신 분 세 분의 간증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수용소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총살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족 전체를 다 몰살시키는 게 그게 당연한 것이랍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인식하고 있고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듣고 심지어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성례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왜 어리둥절합니까? 어리둥절할 이유가 없어요. 마음이 둔해질 이유가 없어요. 항상 깨끗하고 맑게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고, 예배를 통해서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사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